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을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면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아참하고 아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쩔쩔매고 힘없는 사람들 위에는 굴이 많은 이들이 더 잘 풀리고 더 형통하고 더 부유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예가 참 많지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착하고 선한 모르드게는 짓밟힘을 당하고 악한 하몬은 잘 되잖아요. 얼마나 잘 됩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잘 됩니까? 왕에게 뇌물을 은 1만 달란트를 줄 만큼 잘 되고 부자였어요. 그는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아말렉의 후손이었어요. 아각 자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장본인이었는데 그는 잘 되잖아요. 그는 형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거예요. 풍랑 앞에 일의 편주가 된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성문 어귀에 죄를 뒤집어 쓰며 애통했던 부르짖음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게 회개의 행위라는 걸 잘 알지요. 회개겠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회개였겠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회개 외에 모르드게가 옷을 찢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상주나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죽게 생는 것은 별거 아닌데 내 동족이 다 진멸하고 도륙당하고 살인당하고 모든 재산들이 다 약탈되는 걸 내가 막을 힘이 없구나.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르드게가 경험하는 위기를 우리도 만나요. 가정의 위기, 자녀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의 고민은 내가 해결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요. 이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내게 없다는 게 우리의 고민이 많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싶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보태줄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옷을 찢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내가
죽은 자와 같은 상주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는 힘없는 자의 외침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위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 하는 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사람이 무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죄에 누운 사람은요, 나의 무능함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본 사람만이 베옷을 입어요. 나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금식하며 애통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죠.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랑교회를 개척하는 여자 전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합동 측은 여자를 아직도 목사로 기름 부으지 않아요.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자네 말이야, 나랑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약속을 하고 이 처녀 전사님이 교회의 새 가족을 담당하여서 지금껏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새 가족 담당의 달인이세요. 강명옥 전사님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무능함과 한계를 느끼기 전에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은 절개등에 놓고 방아로 찧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뜨거워하는 고난을 만나야만 비로소 인생은 눈을 하나님과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모르드게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건져주셨어요. 에스더 건져주셨어요. 여기 죄를 뒤집어 쓴 모든 유다인들 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위기 가운데 가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모르드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를 뒤집어 쓸 만큼 절망적인 환경에 되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면 좋을걸? 생각하는 것마다 잘 풀리게 해주시면 좋을걸? 왜 가슴 아픈 일을 죄를 뒤집어 쓸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건 말이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한계를 알게 하려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세워두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 집은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위기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굵은 베옷을 입어봤어요. 하나님이 귀한 쓴 사람들일수록 죄를 뒤집어 써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야비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 도둑놈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채석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에게 떡이랑 치즈랑 포도주를 보냈는데 형들이 그 동생을 시기심으로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을 벗겨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혹시 이 옷이 우리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우리 요셉의 옷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얻어 발견했는데요, 들짐승이 틀림없이 우리 동생을 잡아먹었나 봐요. 얼마나 아들들이 사악합니까?
아버지가 애통합니다. 애통하면서 오늘 창세기 37장 33절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왜 야곱이 애통하며 굵은 배옷을 입었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구나. 죽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 절망, 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만이 성경 속에도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신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구약적으로는 굵은 배옷을 입은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것이 구약 시대에는 자기를 부인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가정을 새롭게 살릴, 내 자녀를 살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자기 부인의 방법,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죄를 뒤집어 쓰면 살 길이 열린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를 보는 것, 내 능력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자인 거지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가장 사악한 북쪽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은요,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는 저 시돈 땅 엣바알이라는 대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사악한 이세벨이었다고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죄와 우상 숭배의 창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죠.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너 죽는다. 여러분,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을 보면 이 사람이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줬어요. 악한 사람도 굵은 배옷을 입으면 은혜 베풀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굵은 배옷은 입지 않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는 일이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충성한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모든 일에 충성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죠. 율법을 찾아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유월절을 회복했죠. 국경에 있는 망대들을 새롭게 군대를 조직하고 국가의 안위를 온전히 이루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는 유일한 이스라엘 왕이 히스기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되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된 거죠. 히스기야 왕은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랍사기가 한 악한 말, 하나님이라도 너희를 못 건진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고 너희에게 말했지만 믿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절대 보호하지 못한다. 너희는 똥을 먹게 될 거다. 그 말에 백성들은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히스기야 왕도 두려웠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때의 그 처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임산한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만삭이 되어 출산할 때가 됐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누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릴 수 있는 건 옷을 찢는 일 아니겠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가정에는 주님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에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엎드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왕성교회를 개척하여 아름답게 성교 은퇴하신 분이 평양 장대영교회 초대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의 손주 길자연 목사님이었어요. 길자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자기 한계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위기,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신앙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한계를 본 사람은요, 죄를 뒤집어 쓰죠. 내 영성의 한계를 보는 사람은 절망해요. 그래서 베옷을 입어요. 내 인격의 한계, 내 인내의 한계를 본 사람은 울고 애통해요. 주님 보세요. 주님 은혜 없이 난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나 못 올라가요. 주님 보세요. 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은 겁니다. 주님 보세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리 왕의 장인 모르드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공모 한 나라의 왕인 왕베의 수도도 자기의 민족을 살릴 만한 도움을 줄 수 없었어요. 그 여인에게도 왕의 조소를 변개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그들 모두가 한 일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위기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해 준 거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1967년에 총리가 된 여자 총리 말입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사가 이제 10년이 넘도록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리로 봉사했어요. 건강하게 텔레비전에 나왔고 건강에 정치했지만 그 여인은 총리의 자리에 있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어요. 암 환자였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비서들만 아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총리가 병에 걸려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힘이 잃을 것이니까. 그래서 본인이 암을 감추고 12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얼마간을 더 살다 세상에서 떠났죠. 그가 죽고 난 다음 유작으로 그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어요. 그 자서전에 그 여인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난 내 얼굴이 못난 것이 퍽이나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못나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실망이 하나님의 부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굵은 베옷을 입는 일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나는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발 미끄러진 채로 죽어요.
주님, 내 가정 건져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미끄러운 낭떠러지에 미끄러졌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편 94편의 저자는 14절로 18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이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이 은혜 여러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은혜 있어야 예수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서 여러분 우리 고난 얼마나 많아요. 진짜 의인은 고난이 많잖아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며 앞장서면서 얼마나 여러분 화살 많이 만나요.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 모르드게처럼 저와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항복하게 하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난 이렇게 약해요. 이게 내 한계예요. 이게 내 한계예요. 하나님, 내 편 안 되시면 난 오늘 하루 못 버텨요. 내 마음 숯덩어리예요. 내 마음의 모든 소망과 의욕은 상실돼 버렸어요. 주님, 내 마음 보세요. 깨진 항아리예요. 한 모금도 안 남아 있어요. 소망이. 주님, 도와주세요. 난 내 한계가 분명해요. 나 지금 굵은 베옷 입었어요. 나 지금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주님,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한계, 자기의 자격 없음을 느껴야만 하나님 사랑 만날 수 있다는 걸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로 설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큰 부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새벽에 나갔다. 아침 9시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인을 만나지 못해 놀고 있었다. 그래서 인정 많은 주인이 품꾼 여러 사람을 너희들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래서 자기 농장에 넣었다. 근데 이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 가난한 일용 근로자들이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아가야 집에서 기다리는 배 꼬룩꼬룩 굶고 있는 처자식들 먹일 터인데 저놈들 누가 안 부르면 어쩌나. 우리 집에 일손은 많이 있지만 저놈들 위해 내가 일꾼을 더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또 불러다가 너희들 반나절 일하겠지만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가자. 근데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가봤어요. 아니라 다를까 주인을 못 만나가지고 오후 3시까지 일터에 못 가고 나는 일해야 되는데 1시간이라도 일해야 빵 쪼가리 하나 얻어가야 배고픈 내 새끼 먹이는데 그 가련한 가정이 거기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너희도 와서 일해라.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오후 5시에 또 가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집에 안 돌아가고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데려다가 1시간 일하고 돌려보낼 때에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1시간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주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지요. 왜 불평합니까? 처음부터 나나 너나 주인이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일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가 일한 것은 주인의 초대에 있는 은혜 덕분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불평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압니까? 나는 오후 5시에 온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언제 압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뭘로 압니까? 나는 다섯시에 부름받은 자격 없는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품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제 11세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내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쓰임받은 거 우리 선택 아닙니다. 주인께서 포도원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할 힘이 없어요. 교회에 살릴 힘 없어요. 모르드게와 똑같아요. 위기인데, 바닥인데,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부인하여 굵은 베옷을 또 입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만큼이나 죄를 뒤집어 쓰면 살 길이 열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살 길을 열려주실 걸 믿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우리 교회도 부흥의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우리 굵은 베옷을 입는 예배자 됩시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우리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이 밤에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는 창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